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는 분들에게 제가 꼭 강력하게 추천해야 될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이죠.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소장해 놓고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옛날 책은 벌써 낡아져서 이 두 번째 책을 샀는데 이 두 번째 책을 그저께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기 원하는 책은 바로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제가 시카고 대학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189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929년까지 별 볼 일 없는 대학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 젊고 젊은 로버트 허친스 총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모티머 애들러에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티머 애들러가 이 책을 지은 분입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이 학교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내면서 졸업을 하려면 고전 100권을 만들어 놓고 고전 100권을 읽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허친스 총장이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교는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0권을 읽기 전까지는 졸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고전을 읽어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역할 모델을 찾아내고 그 역할 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지향하면서 4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8년 현재 노벨상 수상자가 91명, 91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시카고 대학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초로 고전 100권을 읽어야 된다고 제안한 사람이 모티머 애들러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이 책을 쓴 분이라는 겁니다. 좀 너무 놀라운 분이죠?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저는 이 책을 2000년 1월 10일 날 인쇄한 최초 일쇄한 그 책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2000년 1월 달에 인쇄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표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티머 애들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 독서법이 아니라 일반 책 독서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한번 여기에서 응용력을 여러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독서법. 개관 독서법, 분석 독서법, 종합 독서법입니다. 첫 번째, 개관 독서법입니다. 개관 독서법은 골라 읽기, 대충 읽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라 읽기와 대충 읽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라 읽기는 전체를 다 읽지 않고 한 부분을 지정해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읽는 것인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이 책이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읽기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내용을 대충 훑어보다 보면은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짜여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작업인 분석 독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법은 분석 독서법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독서법인 개관 독서법에서 이 책이 꼭 나에게 필요한 책이다 라고 인식이 됐으면 이제는 집중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석 독서법입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이 책을 아작아작 씹어 삼키고 소화시켜서 나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을 아작아작 씹어 먹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 한 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선 책의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 그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구조를 파악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주제를 올바로 파악했는가를 알려면 그 주제를 내 말로 풀어 쓰거나 예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합니다. 즉, 책을 읽고 난 후에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에 찬성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사상 속에 흡수하는 것이고, 책의 내용에 반대한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사상을 더욱더 돈독히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서가 독서를 했다는 것의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과한 후에 나를 변화를 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없다면 책 읽기는 단순히 노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모티머 애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독서법입니다. 분석독서법이 한 권의 책을 철저하게 독파하는 방법이라면, 종합독서법은 여러 권의 책을 종합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생각하며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쓰기 위해서 필수로 쓰여지는 방법인데, 두로 자료를 섭렵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제만 찾아서 읽는다면 그저 자료를 모아놓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찾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종합독서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개관독서법과 분석독서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독서법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살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개관독서를 활용하고 그중 선별된 책을 분석독서로 독파합니다. 그리고 종합독서로 최종 마무리하면 자신이 바라던 의문의 해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독서법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응용해야 될 것인가, 이 독서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의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 말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관찰이란 무엇입니까? 관찰이란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해석이란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적용은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역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독서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읽으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어디 지나가는 곳 구경하는 식으로다가 훑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형 학습을 하지 말고 투자형 학습을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첫째로 읽으십시오. 둘째로 기록하십시오. 정해진 분량을 읽었다면 그 읽은 것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20자 안팎으로 한 줄 요약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 그것이 0.1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0.1 버전, 내가 손으로 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타이프로 치고 워드로 쳐서 인쇄를 한다면 그게 1.0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쓰는 습관을 길러가십시오. 책 한 권을 읽었으면 뒤쪽에다가 날짜와 읽은 소감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재독할 때 그것을 읽어보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책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되새겨 보십시오. 정해진 분량을 읽었으면 다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분량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다, 10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한 번 다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목, 주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훑어보고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눈에 띄는 구절,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가 반출을 하듯 그 말씀을 꺼내서 내가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앞에 두고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내서 놓고 수시로 꺼내서 읽고 평생토록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법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균형 잡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